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상의 재물 먹느냐 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의 고기를 마음껏 먹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중세시대와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귀족과 영주, 그리고 사제 계급과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인류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19세기 말에 철조망과 철도, 그리고 냉동선이 발명된 이후의 일입니다.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대초원에 철조망을 쳐놓고 그 안에서 소를 대규모로 방목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고기를 철도에 냉동칸에 싣고 다시 냉동선으로 옮겨 싣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과 여러 나라들로 냉동된 고기가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부터 인류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소고기를 비롯한 육류 제품들은 식료품 중에서는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올림픽이나 이스미안 같은 축제 기간 정도에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평균 이상의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은 다른 교인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고기가 유통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에서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에 시장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그 고기를 일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파와 먹으면 안 된다는 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저촉됨이 없이 도축된 짐승과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짐승을 구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고대 문서의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짐승의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으니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고기를 먹어도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의 거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신전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제사가 끝나는 시간에 그 신전으로 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둘째는 올림픽이나 이스미안 축제같이 스포츠 경기나 축제에 참석한 후에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 거리끼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우상의 신전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고 인맥을 쌓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신전을 계속 가다 보면 우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나 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사는 대부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우상에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의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에게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신앙의 관점으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다른 교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균 이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 고기를 먹는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손해를 보고 장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기 먹는 장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부유층의 사교 모임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러 가지 않고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여러 면에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도 많은 신앙의 지식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우상의 신전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상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으며 신앙과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가난했으며 지식이 부족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우상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신앙의 지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우상의 고기를 먹는다면 그 음식을 통해서 우상의 영이 자신의 몸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도 원칙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앙인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먹느냐 마느냐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는 교인들을 보고 신앙의 상처를 받고 믿음의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보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으며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교인들이 우상의 신전과 우상을 위한 축제에 참여해서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기를 먹는 교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먹을 자유가 있고 먹는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오염되거나 타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믿음의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거나 타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의 문제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의 분쟁이나 교인들 간의 다툼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문제의 원인은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과 다툼, 분열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타인을 향한 배려입니다. 배려는 남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을 뜻합니다. 우상의 고기를 먹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또는 욕망과 욕심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또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좋을 대로, 나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 좋을 대로, 남 편한 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종류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지식은 남을 아프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타인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기초, 영성의 기본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일수록 남에게 가혹하고 파괴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곳에는 분열과 증오와 폭력이 자라게 됩니다. 사랑 없는 비판이나 꾸짖음은 상처와 아픔을 줄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을 어둠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소중한 사랑도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불의한 일조차 사랑의 이름으로 감싸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의를 용납한다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지식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되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자신은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만약 자신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식이 많고 믿음도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신앙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배려의 마음,
사랑을 품은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야말로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분열과 다툼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사랑과 배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사실 신앙에 있어서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선택과 결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이웃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과 배려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이웃 사랑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